오늘 제목은 골짜기 운명을 바꾼 찬송. 우리 찬양 시원 찬양대 우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찬송이 들어가요. 찬양이. 골짜기 운명을 바꾼 찬송. 따라합시다. 골짜기 운명을 바꾼 찬송. 그렇게 해도 되고 골짜기 운명을 바꾼 찬양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하라 내용하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찬송과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 호흡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호흡은 물론 우리가 육신에 이 호흡하는 것도 있어야 찬양을 하겠죠. 그렇죠? 육신이 이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여러분 이 찬양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죠.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죽으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찬양이 안 나와요. 또 안 나오는 게 뭐냐?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입은 갖고 있는데 기도가 안 나와. 기도를 못해. 기도시키면 기도를 못해.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요. 아직 이 약해 있고 죽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말하게 돼 있죠.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기도 못해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찬양이 저절로 나와. 찬양 시간에 찬양 안 하고 막 하품하고 찬양하기 싫어가지고 막 따분하고 이건 문제 있는 거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찬양하기 싫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잡담하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거나 좋아하고 회의하는 거나 좋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걸 좋아해야 돼. 아멘. 그 호흡이 살아있으면 영적인 호흡이 살아있으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찬송 생활과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신앙 생활을 하면 결국은 영적인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며 풍성한 영적인 기적과 부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유다의 제4대 왕, 유대 왕 몇 대 왕? 4대 왕. 이 유대 4대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누구라고요? 여호사밧이에요. 이 시대예요.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시대, 유대 4대 왕이었던 이 시대에 이제 저 아람 나라 왕이 이제 암몬과 모압과 에돔 연합군을 이제 이렇게 연합으로 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유대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듣고 이 유대왕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누구에게? 눈이 개슴풀이 해가지고 지금 정신 차려요. 자, 누구께?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에? 얼굴을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되도록이면은 금식하는 게 더 좋아요. 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 연합군들을 이렇게 많은 연합군들을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12절을 보세요. 자, 12절 시작. 우리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저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뭘 주셔요?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간절히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저 큰 무리가 오는 걸 대적할 능력이 없었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아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응답을 주셔요. 뭘 주신다고요? 응답을 주셔요. 14절에 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다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그랬어요. 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응답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요. 자, 15절에 보세요. 그래서 아하시엘이 이제 유다와 그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주십니다. 15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시고자 하시면 능히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우리 그 연초에 기도 제목을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비행기에다가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다 적었죠 여기다. 여기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날렸는데 또 제가 기도 카드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우리 김희자 지사님은 집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하는데 집이 팔렸어. 에?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목사님 집이 팔렸어요. 그래. 집 팔린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해요. 에?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에 응답을 주셔요. 따라합시다.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내가 오늘은 이해를 조금 하겠어. 내가 그 하여튼 뭐 어버이 만나러 가셨는지들 몇 분 간 것 같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다 응답을 주셔요. 응답받은 분이 김희자 지사님만 응답받은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어. 지금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 하나님 응답을 벌써 많이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끝까지 기도하면은요. 그런데 그 응답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은요 내 신앙이 다 견고해지고, 아멘. 내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뉴욕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지금은 더 크게 높이 빌딩이 벌써 다 쳤어. 완성됐어. 내가 미국 가서 봤어. 엄청 막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는데 끝이 안 보여. 얼마나 높은지요. 내가 거기서 사진 찍은 것도 있거든. 보여드릴까?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 위기를 당했을 때 여러분 미국은요 이 어려움을 당할 때요 그들은 더 뭉쳐요. 뭉치는 저력을 보았어요. 교회마다 여러분 열심히 모이게 되고 잘 모이지도 않았던 교회들이 열심히 모이게 되고 막 성경이 막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막 성경을 읽고 막 특별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찬송을 하면은요 찬송하고 기도하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요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호흡이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 호흡이라는 거에 기도가 찬송도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할 때에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래.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조금 이따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게 여러분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공간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특별히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삽니다. 사탄의 공격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하여 역사적 그 승리의 사건을 통해 찬양대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찬양하는 사람들이
출전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출전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자, 16절을 다 같이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시스 고개를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그랬어요. 예? 또 26절을 보세요. 26절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2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 찬송할 때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야, 어려움을 당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여호사밧 임금과 유다 백성들에게 야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신 것은 역대하 20장 16절에 내일 너희는 적군을 향해 마주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지요. 17절을 보세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내그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뭐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19절에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라? 찬송하니라. 따라합시다.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출정할 때, 전쟁에 출정할 때 지금 여러분 이 아람이 모압과 암몬과 여기 마온 이런 여러 이 족속들을 함께 연합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들을 이제 그 군대들과 대항하러 나가는데 출정하는데 칼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방패를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창을 가지고 무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마틴 루터는 찬양을 제2의 설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찬양은 제2의 설교다. 실제로 교회 복음 증거는요, 목사의 설교와 찬양대의 찬양, 이 양자의 파트너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교와 찬양대, 찬양대와 설교대, 찬양대가 아름다운 이 찬양을 먼저 착 소리
내요 소리내요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이요 악한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의 말씀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이제 그때 말씀이 선포하면은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양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찬양대가 어떻다고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휘자도 중요합니다. 반주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찬양대로 인하여서 본격적으로 영적인 힘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멘투엘리는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 즉 무장을 가리켜 믿음의 갑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20절을 보세요. 시작.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이 여러분 전하는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승리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지금 여호사밧 왕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승리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칼이나 창이나 방패로 무장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고, 무기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흔들리는 군사는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견고한 싸움은 이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견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맡기면 한 가지를 맡아주시지만 모든 것을 맡기면 모든 것을 맡아주십니다.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전폭적으로 견고하게 합니다. 부분적으로 신뢰하면 부분적으로 견고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은 야시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민족이 무기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듯이 각고의 노력으로 찬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찬양대가 프로처럼 완벽하면 징그럽습니다. 잘 들으세요. 실수는 얼마든지 용서됩니다. 그렇지만 영감은 필수적입니다. 은혜로운 영감의 찬양대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감 있는 찬양대. 아멘. 그저 잘한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에 조금 박자가 틀렸어도요, 정말 영감 있는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박자 틀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본문이 21절을 보세요.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은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찬양대의 모습과 찬양의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찬양대원을 어떻게 했어요?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그렇죠? 예? 예, 노래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택하고 선택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백성들 가운데 찬양대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가대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도들 가운데 뽑힌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입혔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따라합시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예, 뭘 입혔어요? 예, 여러분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할 주제를 확실히 한 다음에 연주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22절을 봅시다. 그 노래와, 자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따라합시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제 드디어 택하여서 백성들 가운데 택하여서 찬양대원으로 채워서 그 다음에 가운을 입히고, 그렇죠?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노래하며 찬송할 때,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그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다? 패했다. 유다가 어떻게 했다? 유다가 승리하게 됐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구원의 기적, 승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대의 찬양과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장 아름답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부족해도 찬양 중에 그 사랑이 먼저 순수한 열정을 보시고 뿌리 있고 굽이 있는 황소 한 마리를 번제를 드림보다 더욱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는 항상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친히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믿으며 성도들에게 찬양을 통해 은혜를 끼치도록 이끄는 귀한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고기야권 속에서 견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악한 마귀 원수도 패하고 성도는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문이 열려 선택받은 사람이 밀려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임과 예배 속에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득우와 들은 전망이 탁 트인 개알리입니다. 사방으로 찬송과 노래가 퍼져나갑니다. 음향이 좋은 예배당처럼은 아니겠지만 전심을 다하여 부른 이 득우와의 찬양대가 온 백성들의 찬양을 선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찬양대가 되도록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났다. 역대하 20장 21절을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시작. 은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예? 이제 노래하는 자를 택하였다는 말은 오늘의
찬양대원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가운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군복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총칼을 든 것이 아닙니다. 가운을 입고 찬양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이겼고 나중에는 적군끼리 자기끼리 죽이고 죽는 이런 살육전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자,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을 보세요. 시작.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함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따라합시다.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웁니까? 아군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유다를 치는 게 아니고 이 암몬과 이 아람 이 연합군들이 그저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전쟁을 하려면 칼을 가지고 나가야지. 전쟁을 하려면 창을 가지고 가고 투구를 쓰고 그 당시에 그렇게 이 전쟁을 해야지 말입니다. 아니, 노래 잘하는 사람 택해가지고 찬양 잘하는 사람 택해가지고 가운 입혀놓고 그리고 총알바지로 앞장 세워서 군사 앞에 가서 찬양 부르고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지럽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찬양을 했습니다. 승리의 찬송이었습니다. 열심히 찬송할 때 적군이 패했습니다. 저희가 패하였으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다라고 했습니다. 멘투엘리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진심으로 찬미할 때 그들의 일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진심으로 찬미할 때 그들의 일을 도우신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을 찬양할 때에 문지방터가 요동하여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유다인이 찬송을 부르면서 적진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 눈에는 이미 시체가 된 연합군의 참담한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다 백성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둔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이나 전략적인 면에서 유다 나라가 연합군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유다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람은 노력함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급하게 서둘러 빨리 달림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려워도 찬송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4,000명을 구별하였으며 또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 다윗이요 이 4,000명을 구별했고요.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고 했어요.
288명이 찬양대를 세웠어요. 또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 솔로몬도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라고 했는데 솔로몬 찬양대의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나팔수가 120명. 나팔수가 몇 명? 120명. 한 오케스트라 악단의 나팔수가 여러분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10장 12절과 역대하 9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백단목을 수입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어 찬양한 수요는 놀랐습니다. 승리하는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성도가 걷는 인생길이 멀고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기적과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찬송으로 죽음의 자리, 브라가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만들었다. 브라가 골짜기를 무슨 자리로? 축복의 골짜기로 만들었다. 역대하 20장 26절 다 같이 보세요. 26절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랬어요. 브라가라는 말은 뜻은 뭐예요? 송축, 찬송이에요. 송축, 찬송이에요.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 이 유다 민족이 모여 승리를 찬송했던 이 브라가 골짜기는 지금의 와디베 라이쿠트라는 골짜기입니다. 그곳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브라가의 뜻은 축복의 골짜기 또 혹은 찬송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수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곳에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성도 여러분의 찬양이 흘러 넘쳐서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골짜기,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간증이 있는 골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은혜의 골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은 기도하는 곳이요, 설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요, 찬양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무기로 적군을 맞아 싸웠더라면 브라가 골짜기는 시체의 골짜기, 참패의 골짜기, 굴욕의 골짜기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을 불렀더니 마침내 개선의 찬송을 부르도록 운명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미확실성에 대해 평생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는 못해요, 주님 예수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라고 전적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갈 때 불안과 염려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러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인 줄 압니까? 모나코라는 나라입니다. 이 모나코라는 나라는 국립교향악단의 수는 85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예. 그리고 군인의 수가 몇 명인지 알아요? 이 나라 군인의 수 전체 수가 82명이에요. 82명. 군인의 수보다 뭐가 더 많어? 국립교향악단 수가 더 많아요. 단원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요, 교인 수보다 찬양대원이 더 많아야 돼. 따라합시다. 교인 수보다 찬양대원이 더 많아야 된다.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이 그의 백성이 찬송으로 승리한 싸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은 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운명을 바꾸는 찬양대원이 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얻어 구원과 승리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인 성가대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골짜기 운명을 바꾼 찬송으로 실패의 죽음의 골짜기를 여러분 찬송의 골짜기로, 승리의 골짜기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좋아해야 돼요. 찬양. 예? 따라합시다. 찬양하는 교회. 할렐루야. 찬양을 싫어하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예요. 기도를 싫어하는 교회, 죽은 교회예요. 호흡이 없는 교회예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오늘 영적인 호흡이 있는 찬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오늘 시온 찬양대가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거 자리 몇 자리도 안 되는데 말이야. 비어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에? 여기 한 30개 갖다 놓고 말이야. 30명은 돼야 되잖아. 찬양대가. 괜찮아. 여기 성도들보다 찬양대 수가 더 많아도 괜찮아. 에? 모나코라는 나라는 군대 수보다 뭐가 더 많아? 찬양대 수가 더 많았다. 에?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휘자 지사님 그런 비전 가지세요? 에? 성가대 대장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여 부르고